나는 상승 마스터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된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항상 두려움은 보호받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육하에서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고 따라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것은 아주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상황과 두려움 그 자체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두려움을 추월할 수 있는 이유인데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두려워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그 자체보다 어떻게 죽는지가 더 극심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당장은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다른 두려움도 역시 다룰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려는 한 가지 도구는 간단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조가 포식자와 마주치면 긴 다리를 이용해 도망가는 대신 긴 목을 이용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압도적이거나 그 상황에서 달아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주의를 두지 않으면서 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대처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표면적으로 두려움을 무시할 수 있어도 감정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감정체 안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로 인해 여러분은 행성과 집단의식의 감정체에 연결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언제든 집단적인 두려움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더 건설적인 방법은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두려움은 분리된 자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여러분 존재의 핵심인 순수 의식인 의식하는 자아가 그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려는 도구는 단순한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존재하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조건은 마음 안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의 마음 밖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며 적어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는 물리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에너지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느낌과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따라서 휘돌고 진동하면서 에너지 소용돌이인 볼텍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감정체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와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들여 점점 더 빠르게 휘돌다가 흡사 회오리 바람처럼 되어버립니다. 회오리 바람은 단지 빠른 속도로 소용돌이 치는 공기일 뿐이며 감정적인 볼텍스도 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소용돌이 치는 에너지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에너지 안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으며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회오리 바람이나 볼텍스나 소용돌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부에 고얀 눈을 가진 폭풍의 이미지를 예로 드는 것이 더 건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폭풍의 눈 주위를 돌며 소용돌이 쳐도 그 눈 안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두려움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은 감정체 안에 이런 볼텍스나 폭풍이 만들어지도록 허용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주의를 두거나 맞닿게 되면 그 바람은 감당 못할 정도로 강하고 불쾌해지며 여러분은 후퇴하면서 두려움을 무시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두려움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를 통과해서 그 중심에 있는 고요함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돕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요청한다면 내 현존을 여러분 위에 드리우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 현존에 감싸이게 되고 우리는 함께 소용돌이치는 두려움의 에너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중심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폭풍이나 회오리 바람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정확하게 폭풍의 중심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 폭발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폭풍을 소멸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감정체에 지닌 두려움 기반의 에너지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며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기 쉬운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두려움을 없애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들이 할 수 없거나 하면 안 되거나 피해야 할 일들을 지정하며 일단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종교의 교리와 신조를 넘어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생각하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게 되거나 자신을 악마나 다른 두려움에 열어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잃게 되고 그들 종교의 모순과 자가당착, 종교가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는 편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와 연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고려할 일은 자신의 감정체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와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삶이나 마음 상태에서 무언가를 바꿔야만 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예로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변명을 만들면서 여전히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상승 마스터와 연결되면 그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두려움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나는 두려움을 쉽게 소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두려움을 놓아버리기를 원하나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잠재의식적 자아를 보기를 원하나요? 그것을 죽게 할 의향이 있나요? 이 질문들은 나에게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디크리에는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이여,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당신의 빛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소멸합니다. 이것은 쉽게 익힐 수 있는 간단한 만트라이며 여러분이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낭독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마음속에서 집중하면 됩니다. 대천사 미카엘이여, 당신은 여기 함께 하시며 당신의 빛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소멸합니다. 여러분이 이 디크리를 낭독할 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나는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려움이 사라진 삶이 어떠할지를 기꺼이 보려고 해야 하며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천사 미카엘에게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내 감정체 안의 소용돌이에 폭발적인 빛을 방출하여 그 소용돌이를 멈추고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 여러분은 보라색 화염과 다른 디크리와 기업문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려면 정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런 정화 작업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직도 미미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나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봄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하에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조건들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조건에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카르마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카르마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과거 여러 생에서 지니고 온 분리된 자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리된 자아를 인식하고 죽게 한다면 어떨까요? 특정한 물리적 조건을 두려워하는 분리된 자아를 인식하고 죽게 한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왜 그 조건을 경험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경험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 조건과 연관된 분리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분리된 자아를 보기 위해 그 조건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 즉 고난의 학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분리된 자아를 보려고 한다면 왜 그 조건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안다면 왜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리된 자아입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아로서의 여러분이 그 분리된 자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체를 끌어당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물질 영역을 끌어당기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끌어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밀쳐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두려움이 두려움을 끌어당기고 있으며 이를 알면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학생의 탈출구는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감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두려움의 볼텍스를 생겨나게 한 것은 결정이며 의지의 행사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놓아버리겠다는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조건이 여전히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두려움을 놓아버리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는 의지의 행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지의 법칙은 여러분이 의지를 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없다면 힘은 방출될 수 없습니다.